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시간이 주어져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침을 좀 할 거예요. 죄송한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 나이가 40인데 감기를 잘 안 걸리거든요. 26에 걸려보고 처음 걸려보는 감기예요. 그래서 좀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돈이나 명예, 출세, 건강, 행복, 평안, 그리고 안정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건강까지 들여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쫓아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대로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것, 그것을 넘어서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좀 좋은 라인을 타보려고 하고 좀 좋은 직급을 받아서 연봉도 좀 많이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 자기가 쫓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얻기가 힘든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는 것을 보면 이 돈이 자이든 타이든 성경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돈,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그리고 우리가 쫓아야 될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많은 것을 쫓아다니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돈 아무리 벌면 뭐하나, 무덤 들어갈 때 싸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숨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만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결코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이죠. 천하를 잃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숨의 가치가 천하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크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여러분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밖에 이 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궁금증, 우리의 불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목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목숨은, 생명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그 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목숨과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겠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만 열심히 살고 살았다면,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형벌, 영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서 사는 것이 바쁘고 힘이 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죠. 꼭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이, 꼭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80세, 90세 수명을 채우다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아주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천국 가는 삶,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거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데, 이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조건,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너희에게 갚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뭐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여러 그 전도 방법을 내가 동의하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방법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은, 천국 가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500독 1000독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자기의 몸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마 수천 번이 아니라 10,000번 가까이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성경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제가 어른 그 설교 때 한번 이런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어떤 유명한 세미나나 강연회 같은 데 가면 강사 소개를 하잖아요. 강사의 양력과 학력,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양력과 그리고 경력, 학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성경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을 하는 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과 좀 길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과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다고 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주전 8세기 정도,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선지자 활동을 했고 총 6명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호세아가 섬겼던 그 여로보암 2세, 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말씀에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규례와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인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있어서 이제 곧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6장의 1, 2, 3절이 호세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즘에 한참 유행했던 찬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예후 왕조인데요, 예후 왕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왕조가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요, 이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도 괜찮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가 우상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찍질을 하시게 될 텐데 너희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록 채찍질하셔서 찢으셨지만 너희를 고치고 싸매실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6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쫓지 않았는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로 치면요,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임원하고 리더하고 찬양팀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들이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땅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사회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그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 같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게 할 만한 일들인지 아마 스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타협의 기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택할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을 기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참 많이 힘들죠. 정말 많이 힘들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그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습니다. 나라가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건 내 탓이 아니고 사회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부 탓이다, 제도 탓이다, 사회 탓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정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회에선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헬조선이니까, 나는 흑수저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나의 부모님은 나를 밀어줄 만큼 빵빵한 재력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나를 후원해 주실 수도 없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교회 와서는 봉사를 하래.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 나만 힘이 들어.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힘이 든지 알아?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나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진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에게 미래가 없고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닙니까? 이 힘써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힘써라는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요, 쫓다라는 뜻이 있어요. 쫓아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힘써라는 단어를 성경의 다른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해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투하고 노력해서 여호와를 쫓아가자. 여러분, 분투하고 노력하는 건 아마 여러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중고등부를 15년 맡았거든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에 시험 기간에 교회 오는 게 너무 힘이 들대요.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안 찾아오고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은 아이들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이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기 위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을 쫓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따라보셨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밤낮 없이 밤도 새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수많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촉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행동으로 회개는 했습니다.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한 얄팍한 회개,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들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나름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초점이 틀렸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의식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이 말씀이 선포된 뒤 대략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약의 이 선지서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안 된다고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단순히 성경을 읽어서 지식이 쌓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 그리고 약속하신 그 수많은 복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삶과 신앙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직분자죠.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 심지어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까지 하니까 그것이 꼭 내가 하나님을 쫓는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주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나, 내가 나의 삶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쫓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가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